옳다 부르고만의 기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평생의 과업임을 깨닫습니다.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이 우리를 떠나시더라도 돌아오시며 행방이 묘연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당신의 침묵 외면이 아니라 주의 깊은 관찰임을 믿는 것, 영원한 당신의 신실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진실로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따라 불리고 당신을 섬기는 삶 속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을 신실하게 따랐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을 신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굳게 닫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기계적인 도식과 답안으로 바뀝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느새 소망이 아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중보는 그저 우리가 선한 척하는 행동이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침묵한다고 여깁니다. 당신이 부재한다고 여깁니다. 당신이 무관심하다고 여깁니다. 당신이 늑장을 부린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아닌 신들을 찾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래야 사실상 우리 자신을 섬기는 길을 택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당신은 몸소 고통을 겪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을 향한 열정을 이 시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기운과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자유를 허락하소서. 기쁨과 확신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게 하시며 기다리면서 당신의 너그러운 자비와 용서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우리와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만 온전히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좀 더 쉽게 믿고 하나님을 좀 더 자유롭게 요술 램프의 진이처럼 다루기를 원하는 원초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초의 어머니 하와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 속에 끝없이 샘솟아오르는 중력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더 크고자 하고 더 강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를, 그리고 더 혼자만의 온전함만을 원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웃음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추수한 곡식들을 바라보며 걱정 근심이 없다고, 한겨울을 넘길 수 있다고 자만한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숨결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등골에 식은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다가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숨골 그 끝에서 우리의 숨쉬는 호흡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입술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봅시다. 드리고 혹시 모를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명분과 권한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권세를 찾으려고 합니다. 명분은 뭘까요? 내가 지금 돈과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 힘을 가지는 게 당연해라는 게 명분입니다. 왜 사람을 죽이고 왜 공부를 하고 왜 전쟁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후순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권한이라는 거예요. 권한을 가지고 명분을 정당화하죠. 명분을 가지기 위해 권한을 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대통령이나 뭐 어떤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명분도 없고 사실 권한도 없습니다. 왜냐? 제가 시작 기도에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숨골이 우리에게 붙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 작동을 하지만 숨 쉬어, 심장 뛰어, 바라봐, 생각해 라는 모든 명령 센서는 저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여러분 요즘 특별히 더 블루투스 기계를 다루니까 더 느끼시잖아요. 눌러야 그 기계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본체에서 나랑 연결해, 너 이걸 해 라고 특성에 맞는 기계를 찾아서 프로그램은 기계에 있지 않아요. 원래 본체에 있는 겁니다. 본체에서 걔랑 우리가 쓰려고 하는 블루투스 기계에 주파수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연결하고 명령을 내릴 때에만, 심지어 요즘은 블루투스 기계가 스스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까지 그 기계에 보충하는 것까지 된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기계를 만들었는데 손목시계가 체온을 느끼면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트릭스의 세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사람의 온도만으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기술만 괜찮으면. 삼성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에어컨 부분 바깥에 실외기라고 있잖아요. 실외기를 없앤대요. 유럽은 여름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죽는답니다. 아주 커다란 건물, 공공건물 아니면 에어컨을 킬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에어컨 실외기를 둘 수 없는 환경이고, 에어컨을 실외기를 두려면 시 당국과 의논해야 되고 옆집 사람들하고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두고 싶어도, 내가 돈이 있어도 옆집 사람이 실외기가 시끄러워요.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선풍기만 틀라는 거예요. 부채질만 하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넓은 곳에 다른 사람한테 실외기 소리와 실외기의 뜨거운 바람이 가지 않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은 뻥뻥 에어컨을 틀 수 있지만 그 외에 따닥따닥, 우리의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연립주택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따닥따닥 판자촌처럼 붙어있는 집에서는 에어컨을 켜고 싶어도, 내가 돈이 있어도 그런 환경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시원함을 준 그 바람이 다른 이에게 몇 배의 뜨거운 바람으로 가잖아요. 소음으로 가잖아요. 내가 못하니 너도 못해. 그런 거죠. 어쩌면 불합리해 보이지만 권한과 명분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분과 권한을 허락하셨는 것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오늘 함께 살펴볼 모세의 소명에 이르기까지 그가 80년 살아온 그의 생애와 같은 헛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트레이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삶을 어리석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세에 분연히 칼을 들고 일어섰지요. 그러나 그는 명분과 권한을 그가 목숨을 걸고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그 시간에 자기 백성으로부터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쫓겨났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명분과 권한을 얻으려고 했어요. 또한 마귀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천사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자기의 명분과 권한이 옳았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와 함께 누리려고 하셨던 그 명분과 권한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분과 권한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휘둘릴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우리의 권한을 사단이 물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 맞나?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분과 권한을 명확히 기억하고 우리 몸에 체득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분과 권한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트레이닝하지 않는다면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이 일을 하고 내 입은 둔합니다. 라고 어리석은 모세의 말을 우리에게 명분과 권한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명분과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명분과 권한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명분과 권한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명분과 권한 싸움으로 이제 오는 주에 열리는 에이펙,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트럼프도 오고 푸틴도 오고
세계의 모든 북극 항로나 여러 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뉴에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명분과 권한 싸움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끼고자 김정은은 미사일을 마구 쏴대고 있죠. 내 자리 잊지 마. 나를 잊지 마. 내 명분과 권한. 너희들 내가 흔들면 아무것도 안 돼. 시진핑은 뒤에서 우물쭈물 낄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죠. 여러분 세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여 가고 계시는지, 믿는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에 에이펙이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거룩한 성령님 임하옵소서.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대만 전쟁이 있는 자리마다 자유와 평화와 공존을 이루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어려운 상황, 일본 핵폐수, 전쟁과 지진, 분쟁과 다툼, 경주, 에이펙 여러 문제를 정부와 위정자들, 지혜, 권세, 물질, 힘 있는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을 허락하시어 극복하게 하옵소서. 외상과 대한민국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 참 소망이신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명분과 권한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로 허락하신 명분과 권한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 세계 하나님 각자 자신이 주인이며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권한이 있다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폭력으로 또 물질로 또 사람으로 하나님 이 권한이 자기에게 있음을 증명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나님 인생에 하나라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이룰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이 그러하였습니다. 인간의 선악과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인생이 한 호흡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물질과 문명이 기술과 하나님 모든 것이 발달한 이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의 손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명분과 권한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세상을 주도하는 세상에 감당해내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소유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누리며 선포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경제에서 에이펙이 열리고 하나님 또 수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자신의 자리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허망하고 헛된 것들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닌 것을 선포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주께로 바로 돌이키게 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해처럼 빛나는 온전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외산 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우리 손에 가진 것들과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은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망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하며 유일하며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명분과 권한을 온전히 알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도록 주님 하늘에 빚는 것들과 땅에 값진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주님 우리로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을 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온전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능도 아니요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 외산 중앙교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있게 하시고 주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며 주께서 부르실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물을 드립니다. 심령이 주께로 향하오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물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자녀 축복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받으시고 특별히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우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딸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삶 속에 학업 위에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꿈들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명분과 권한을 충분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을 기억하오니 복되게 하시고 섬기는 이웃 시스템 그리고 섬기는 귀한 가정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므로 하나님 요셉이 손대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셨듯이 귀한 남종과 여종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귀한 아들과 딸의 삶 속에 앞길 위에 주님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드린 귀한 11주 예물을 기억하시고 주일 예물을 기억하시고 귀한 남종이 매달 주의 전을 찾아 또 친구 목사를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들에 주님 하늘 문을 여시사 귀한 남종을 통해 허락하시는 그 복이 종과 교회 위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과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 큰 복에 마중물 되어줄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더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 함께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이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저희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랬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온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려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 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끝까지 모세는 자기에게 권한과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한과 두 가지를 계속 말했는데 지금 권한과 뭐가 있다고 했어요? 참말로. 기억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2장 끝부분에 보면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누구 족속이라고요? 모세가? 레위. 이스라엘이 죽기 직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합니다. 그 중에 레위에 대한 축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레위 족속의 이게 이스라엘이 자식들의 그 성격과 그들의 삶에 대하여 축복하면서 레위 족속이 어떠할지. 원래는 레위 족속이 손에 뭘 들 족속이라는 거예요? 칼을 드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뭘 주셨어요? 칼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책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을, 계명을, 율법을 그 손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뭉쳐놓지 않고 늘 어떻게 하시죠? 백성 중에 흩으세요. 지분을 얻게 하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십니까? 요셉의 아들 둘에게 레위의 목이 돌아간 거예요. 원래는 레위가 가질 거였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요셉 족속 하나. 그리고 그 자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레위 족속에. 아주 그 기억이 안 납니까? 명분과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신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너의 기업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전에는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심히 좋다고 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신 거예요. 뭐로? 너는 내 영광이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뭘 드렸죠? 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훼손당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름이 뭐로 바꿨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이제 요셉 이후에 이제 법으로 세우실 모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시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하지만 그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셨어요. 이전에 1장부터 3장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모세가, 레위 족속인 모세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서 애굽 왕의 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40세까지 애국 궁정에서 자라나다가 자기의 물론 그 유모가 자기 어머니죠. 예? 공식적으로는 유모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친모의 젖을 먹으면서 얘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란다 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인 걸 증명할 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인지를 따집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지 않으면 아무리 소위 말해서 백인이어도 안 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흑인이어도 유대인으로 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에티오피아 유대인이죠. 그들이 무슨 위에서인지 모르지만 에티오피아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옛 다윗 왕 때의 제사의 법칙을 지켜 나가고 있었다는데 그들이 모두 혈통적으로 새까맣니다. 그런데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물론 속임수의 말이지만 바로에게 가서 들로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이들이 할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명분과 권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명분과 권한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허망한 것을 쫓게 돼요. 그 허망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 권세, 예. 돈은 모든 것의 도구가 되죠. 물질. 또 권세는 누구에게? 명분과 권한을 쫓아 행하면 돈과 권세가 따라옵니다. 모세가 자기의 이제 나이도 있고 40세 정도 되었으니까 권세도 있단 말이에요. 공주의 양자지만 비록 아들이고 왕족이란 말이에요. 인정받든 못 받든 당시 최고의 국가였고 문명국이었던 애굽에서 학문과 지식을 쌓았어요. 군사력도 가지고 있어요.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왕 그러니까 바로와 함께 하여튼 율브리너죠. 율브리너가 분한 애굽 왕 바로 모세와 대적하였던 그 바로보다 군사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근무할 만한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을 돌아보러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2장 11절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민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그들을 위하는 일을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감당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누가 너한테 판단할 권한을 주고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너가 어떻게 지도자야? 너에게 명분과 권한이 있어? 너 누구야? 라는 겁니다. 감히 노동해 봤어? 그 말이죠. 네가 내 사정 알아?
너는 호요시겠잖아. 엄마만 히브리 사람이면 다야? 네가 먹은 그 음식, 네가 누린 것, 내 민족, 내 형제들의 고혈을 짜내서 네가 누린 거야? 그런 비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불려서 40년 동안 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뭘 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인간의 법칙과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숨결이 있는 곳에서 불이 붙었는데, 탄화가 일어났는데, 그 탄화의 과정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여서 불꽃이 일어났는데 그 물체가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연료가 소모되어서 불꽃과 열과 에너지가 생겨나면 그 생겨난 에너지는 기화되어서 다시 탄화되어서,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간으로 날아갑니다. 그게 어느 순간 어떤 작용과 환경을 만나면 다시 소위 말해서 에너지화 되는 거죠. 식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땅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역할을 감당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죠? 불꽃에 타버리면 어떻게 되죠? 화라락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사라집니다. 인간은 늙어집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이 여기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불이에요. 환상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불이 붙은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 화면이었을까요? 응? 요즘 3D 그런 화면도 있잖아요. 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타워즈에서 이렇게 통신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PPT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쩌여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여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벌에서 신을 벗으라. 벗으라. 하나님과 원래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뭘 하라고 말하죠? 신을 벗으라. 신의 특징이 뭔가요? 신은 왜 신죠? 다른 말로 발을 보호하려고. 그걸 믿고 인간은 못 갈 곳도 신 씻고 가죠.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프랑스에 가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온통 길에 개똥, 고양이 똥 냄새로 진동을 한답니다. 세계 최초의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한 도시가 어딘 줄 알아요? 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우리도 느끼잖아요. 하수구 근처 가면 향기가 아주 좋은가요? 아주 그냥 썩은, 인간이 맡을 수 없는 최고의 냄새가 바로 하수구 냄새잖아요. 똥 냄새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궁중, 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비롯한, 그런데 보면, 남자들도 요즘 여자들 단화 비슷한, 이렇게 굽이 올라간, 밑에 굽이 한 2, 3cm 이상 올라간 신발을 남자들도 반드시 신고 다닙니다. 왠지 아세요? 예, 길바닥에. 배수 시스템이 없으니까 창가에서 세수한 물, 뭐 똥물, 그냥 길바닥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1층은 상가고 사람들은 반드시 2층에서 살아요. 1층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냄새나고 그래서. 우산을 왜 쓰는 줄 아세요? 오물 안 맞으려고. 그래서 우산 쓰는 겁니다. 하이힐. 그래서 신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더러운. 어디를 다녔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다녔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밟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 맨살로 발가락으로 밟았으면 내가 무엇을 밟았는지 느낌이 있나요? 없나요? 느끼잖아요. 이거는 뭐다. 느끼잖아요. 끈적. 응? 느낌으로 알잖아요. 내가 밟고 지나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뭐다? 제거해야 되는. 그것이 뭡니까? 회개죠. 회개가 딴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을 벗은 거예요. 쉬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신을 벗고 맨몸, 맨발로 만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지요? 에덴의 만남입니다. 신은 뭘까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그럼 뭐죠? 내가 발을 디디면서 내 발에 한 발을 디디고 발에 뭐 묻었지? 왼발 디디고 뭐 묻었지? 살핍니까? 안 살펴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뭘 의지해서? 신발을 의지해서. 묻기는 묻었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해가 될 텐데 요즘은 외국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자기 신발을 벗고 그 집주인이 허락한 슬리퍼 또는 실내화 이제 뭐 거의 이제 슬리퍼 형태겠죠. 신발 형태는 아니고 그것을 신고 다니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라는 논쟁이 지금 외국에서 활발히 붙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뭐 특별한 게 아니면 교양 있는 것이 집 안에서는 맨발로 다니거나 슬리퍼를 신는 것이 일반화는 안 되지만 좀 교양 있는 셀럽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외국인들에게는 그 문화 충격으로 받아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간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니거나 실내화를 신는 것처럼 벗어버림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하나님을 맨몸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쩌면 제대로 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예배는 모세가 유일하다고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만납니다. 40일 동안. 뭐 십계명을 주시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렸나 싶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지식을 주시려면 금방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즘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영화나 뭐 그런 거 한 편 봤는데 얼마 걸렸어요? 2, 30분 걸렸습니다. 옛날에 CD로 구울 때 막 2, 30분 이상 통신으로 막 받았는데 요즘은 뭐 한 1, 2분이면 1시간 30분, 90분짜리 영화 같은 것도 금방 고화질인데도 쫘라락 받아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하면 뭐 그거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네. 매트릭스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레오가 어떻게 하죠? 무술을 하려고 한다. 무술 프로그램 쩌라락. 무기 가지려고 한다. 무기 쩌라락. 뭐로 되죠? 말씀으로. 무기. 무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다? 야곱이 깨달은 게 뭐죠? 베델에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각각의 예배의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람과 하와는 뭐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믿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싫어해서 선악과를 허락하신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화영검이 도는 에덴의 동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1년에 한 번이든지 뭐 정기적으로 가졌겠죠. 가인과 아벨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술 앞에, 시험 앞에 가인이 무너지고 아벨을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 후에 인생들은 노아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중간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했듯이 바벨탑이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느냐, 중지시키셨느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어떻게 만납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바벨탑을 통하여 이루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권세와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벨탑에 누가 오를까요? 아무나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르게 할까요? 자, 너 광야 가서 금식했어? 너 고행 몇 번 했어? 사람 몇 명도 왔어? 이런 훈장들을 사람들은 가져야 명예와 권한과 명분을 허락합니다. 저 티베트에 가면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들이 티베트에 가면 길에 계속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성지를 향하여서 길에 보게 되면 두세 발짝 걸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한 발, 두 발 무릎 꿇고 이제 우리식으로 해서 이렇게 손 올리는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원래 걸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세 발 걸으면서 슬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 슬라이딩 쭉! 배가 어떻게 될까요? 다 허벌창 나겠죠? 그러니까 배에다가 슬라이딩해도 괜찮은 걸 깔아. 손도 슬라이딩 하기 좋게. 응? 그냥은 슬라이딩 하더라도 조금밖에 못 가겠죠. 마찰이 있어서. 그런데 깔아놓은 것이 손하고 전부 빙판에 있는 스케이트 날처럼 아스팔트하고 그런데도 쭉 나갑니다. 몇 미터 이상 쭉 나갑니다. 그리고는 딱 하고는 다시 거의 뛰듯이 도움닫기 하듯이 다시 쭉 가긴 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다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훈장인 거죠. 돌아와서 너 어디까지 그 성지순례 했어? 오체투지 했어? 그걸 한 사람만이 어떤 자격을 얻어서 명분과 권한을 얻어서 뭔가를 하는 거죠. 바벨탑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 바벨탑 쌌는데 벽돌 몇 장 헌신했어?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헌금을 얼마 했어? 장로야, 권사야, 교회를 몇 개 세웠어? 자랑하죠. 자랑 안 합니까? 금식을 몇 번 했어?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하야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단에 세워지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의 거리가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응답도 없지만 목사님 말씀에 찔림도 많고 소위 말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사랑도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헌신도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실 더 인정하실 수도 있어요. 잘하는 자식, 못하는 자식, 괜찮은 자식, 비실비실한 자식, 부모 앞에서 다 뭘까요? 귀하고 복된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여길까요? 귀하다, 귀하다 여기지 않겠어요? 응? 그 뿌리라고 하는 미국의 아프리카 흑인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실은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흑인이 이제 쿤타킨테라고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한번 보고 영화나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유명했는데 그게 자기 자식이 종으로 끌려와서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여기는 줄 알아요? 이 자식은 내 몸에서 태어났지만 하늘과 닿는 존귀한 자식이다 그러면서 하늘 높이 올려요. 라이온 킹에서 그 새로운 왕자다 그러면서 라이온 킹을 이제 어린 라이온 킹을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에는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신을 벗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는, 조우하는 일들이 있어지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뭐로? 우리에게 각각의 명분과 권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모세의 출애굽 과정과 그리고 광야 성막 예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곤란해지고 어려운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는 예배의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렇게 예배의 모양과 규격을 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경험한 신들, 각종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신들은 뭘까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과 또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완전히 찌들어버린, 종속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믿고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추앙하던 그 모든 신들을 내가 모두 파쇄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땅의 모든 신은 어떤 신이죠?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진 신이에요. 물의 신, 땅의 신, 하늘의 신, 그러죠? 곡식의 신. 하나님이 파쇄해버린 10가지 재앙의 신이 뭡니까? 파리신이잖아요. 파리신. 왜 파리신을 섬길까요? 무수히 많으니까. 없어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파리까지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다 정리하시고. 심지어 뭐까지? 죽음까지 다스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명분과 권한을 바로 가집시다.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 진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분과 권한을 가지고 험악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평안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것을 우리 손으로 해야만,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덴 동산 천성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부르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분과 권한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우시자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